오늘은 다윗에게 모여든 자들, 다윗에게 모여든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그야말로 유랑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지난 앞장에서는 처음 도망간 곳이 노비라고 그랬어요. 그곳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고 이제 제사장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성소를 다윗이 먼저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경내에 있다가는 반드시 사울의 군대에 잡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아예 사울이 올 수 없는 그런 원수의 나라인데 블레셋으로 일단 피신해요. 그랬다가 자기 정체가 탄로나서 미친 척을 하고 또 그들에게서 이제 버림을 당하니까 그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제 장소를 또 몇 군데 옮겨가면서 있었던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의로운 사람에게는 또 나름대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다윗이 이제 수백 명의 동지들이 생겨요. 그것은 그 다윗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여드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메시지를 주기 시작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잘 읽어봐야 됩니다. 대충 읽으면 이 속에서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다윗은 첫째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자면 다윗과 계속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라고. 이게 세상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멀리 버리실 수 있는, 내가 어떤 가치관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관이 훌륭하면 또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 내가 할 탓이에요. 꼭 깨닫고 살아가실 바랍니다. 자, 첫째, 1절과 3절부터 5절까지는 부모 형제가 찾아와요. 당연하잖아요. 사울의 원수가 됐는데 그 부모 형제도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좋은 일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와 형제들, 이게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가 2세잖아요. 위에 형들이 7이나 있잖아요. 그 식솔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울의 그 지배 하에서 뭐 좋은 걸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으니까 아예 우리 아들을 찾아가자. 그래서 다윗으로 다윗에게 와서 이제 함께 살게 됐는데 그 피신하는 장소들이 이제 어떻게 달라졌느냐? 블레셋에서 이제 나와서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들어와요. 그럼 그곳은 어디냐? 사울이 있는 기브아와 블레셋 그 중간쯤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에게서는 나와야 되고 사울에게까지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중간 지대인데 거기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지역이란 말이에요. 광야 지역. 그래서 거기까지는 관심을 안 두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속에서도 그 광야 속에서도 동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굴로 들어가서 숨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안 올 것 같은데
다 또 지금은 뭐 핸드폰이 있어서 쉽게 연락이 되지만 그 시대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아름아름 다 부모도 찾아오고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굴 안에 들어있어도 다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모 형제들이 왔는데 다윗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왜? 이것도 언제 발각돼서 그 굴 속에 있다가 잘못하면 몰살당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마음에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부모가 마음에 제일 쓰이는 거지. 이 노인들이 그 아들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잘못하면 몰살당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또 생각해낸 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은 안 되겠고 다른 나라로 또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정반대로 사해 너머 쪽에 있는 모압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건너가요. 부모 모시고. 그래서 그래도 모압의 왕하고 그렇게 원수진 일이 없는 다윗이기 때문에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를 선처를 부탁을 해서 그렇게 부모를 그곳에 두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다윗은 참 믿음도 좋은 사람이고 의로우니까 다른 의로운 사람들도 좋아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효성을 다해. 아버지 이새한테는 별로 제대로 대우도 못 받았는데 말째라고 아예 그냥 소개도 안 시켰는데 지금은 그 부모가 바로 다윗에게 의탁하고 있는데 그 옛날 생각 안 하고 효성이 있는 아들이라 그냥 지금 현재 그 부모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안전하게 모시려고 모압 왕을 찾아가서 부탁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참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의롭게 살고 봐야 되겠구나, 부모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왜 5번째 계명이 그렇게 돼 있는데 10개 중에 1개의 계명이 부모를 잘 공경해라. 그러면 너에게 약속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서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다음 부모야.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잘 될 수가 없는 거야. 지들이 잘 살으려고 부모까지도 우습게 여기는데 거꾸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효성을 다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딱 보내요. 왜냐? 이 다윗이 피한 김에, 모압으로 피한 김에 거기에 또 있고 싶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냐고. 잘못하면 또 붙잡히는데. 그래가지고 이 갓이라는 선지자가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 위험천만한 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맡긴 거니까 들어가지. 자기 생각 같으면 모압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가라. 그래서 헬의 숲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또 헬의 숲으로 또 가요. 그곳이 내내 아둘람이 있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하나가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기는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시 아둘람 근처 헬의 숲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또 그대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나 힘든 도피 생활이지만 항상 그의 영적 그 시각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 보이죠? 하나님 첫째예요. 그 다음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400명의 지지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 뭘 믿고 찾아오겠냐고. 근데 전국에서 서서히 그 다윗이 있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왔느냐? 여기 보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대. 그럼 왜 이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사울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이 점점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의로운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울의 통치하에 살다가는 안 되겠다. 이 세상도 그래요. 나쁜 지도자가 세워지면 꼭 나쁜 놈들끼리 놀거든. 의로운 사람들을 자꾸 치거든. 그러면 의로운 사람 못 사는 거 이 땅에. 다른 데로 가버리지. 지금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점점 그렇게 악해지니까, 통치가 엉망이니까 거기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계속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또 자꾸 모든 걸 다 뺏기니까 빚지고, 그리고 마음이 원통해서 억울해서 못 살겠으니까 바로 다윗이 있는 곳을 듣고 그리로 계속 모여들었는데 400명이나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작은 군대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번도 뭐 사람 모으려고 애쓴 적이 없어도 다 사람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역대상 8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역대상 8장에 보면 갑자손에 11명의 용사가 있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다윗에게 온 거예요. 11명의 용사가. 나중에 그들은 다윗의 군대가 커졌을 때 군대의 지휘관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환난 당했다, 뭐 빚졌다, 원통하다,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에 사울에게는 치게 되는 거지. 근데 다윗에게 오니까 그들의 그 훌륭한 점들이 다 발굴돼 가지고 나중에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줄 모르는 사울은 똑똑한 놈들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옮기는 거예요. 다윗 쪽으로 서서히. 또 베냐민, 유다 자손들이 왔다 그랬어요. 사울이 베냐민 사람이잖아요. 자기 지파 사람도 못 살게 굴었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는 더구나 뭐 다윗의 지파니까 말할 것도 없고 다 그들이 쏠려서 다윗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중에 30명의 그 우두머리인 아비새라는 사람도 그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비새가 나중에 아주 용장으로 큰일을 했거든요. 그 밑에 30명의 부하가 다 그런 장군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밑받침이 된 일꾼들입니다. 처음에는 뜨내기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이 잘 다스리고 그 사람들을 발굴해서 쓰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1등 공신들이 다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지는 거라고. 그 엉망인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전부 간신배들 엉망인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막 처음에는 화려하게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간신들은 다 지들 빼먹으면 다 도망가요. 이거와는 정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이런 성경 구절을 읽어보고 좀 똑바로 서면 나라가 점점 될 건데 이런 성경을 몰라 이 사람들은.
세 번째, 6절부터 23절까지는 높 제사장 학살에서 살아난 아비아달이 다윗을 찾아와요. 자, 앞에서 우리가 상고했을 때 다윗이 노브로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진설병을 얻어먹고 또 칼도 하나 받아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도액이라는 놈이 있었거든. 에돔 사람. 현재 사울의 목자장으로 출세를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노베에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랬다가 그 광경 다 봤단 말이에요. 아히멜렉 제사장과 다윗의 그 모든 대화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막 안달이 난 거예요. 빨리 다윗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이 소문만 자꾸 들리고 잡지를 못하니까 막 사울이 한편으로 막 트릭을 써요. 베냐민 지파 그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우리가 남이가 왜 가만히 잠잠히 있냐? 그냥 나에게 와서 막 앞장서서 다윗 잡으러 다니자 그래야 될 텐데 왜 잠잠하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지파를 축혀 세워요. 베냐민 지파래도 우리 지파니까 니들이 앞장서야 된다. 정치인들도 꼭 그러잖아요. 아니 지방색이 그렇게 강해진 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런 서민들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갈라버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그 뜻이 이쪽도 공의롭게 살고 저쪽도 공의롭게 살으려는데 왜 갈라지겠냐고. 한쪽은 반대로 자꾸 자기는 무조건 도와달라고 하니까 갈라지는 거라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신 차려야 돼. 이 정도까지 선진국이 됐는데 지금도 지방색이 여전해가지고 그 지방 가가지고는 무슨 말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고. 자유롭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지방색을 가지고 있으면 나라가 되겠냐고. 이래 놓으니까 그 도액이라는 놈이 일로 바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러이러한 일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울이 뿌리 나가지고 그러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그냥 다 죽여버려라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라니 이게 말이 되냐고. 무서워서 못하지. 아무리 왕이 명령했어도. 그러니까 왕이 도액을 보고 네가 가서 죽여. 그 도액이 이제 자기가 다 맡아버린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이고 그 가족들 다 죽이고 짐승들 다 쓸어버렸어요. 아주 그냥 완전히 멸망을 시킨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이 살아났어요. 아히멜렉 대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살리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의인들이 다 죽게 생겼을 때 꼭 한 사람씩 살아나요. 이와 같이 아주 사울은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야.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완전히 죽여버렸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도대체가 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누구 때문에 왕이 됐는데. 그래서 그 아비아달이 자기가 거기서 살아서 도망갔는데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 사울 왕의 지배를 당하는 이스라엘에 어디로 가겠냐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라를 세웠을 때 이 아비아달을 대제사장으로 세워. 참 다윗은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이 다 죽었잖아요. 다윗 도와줬다고 다 죽임당했잖아요. 그리고 아비아달이 갈 곳이 없는 상황에 다윗을 찾아왔더니 후에 나라를 세우고 아비아달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집안을 그대로 부흥시켜 줬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 때에 이제 바뀌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늙어서 죽을 때 이 아비아달 사람들이 솔로몬을 택해야 되는데 엉뚱한 아도니아를 택했다가 싹쓸이 해버려요. 아버지 다윗은 그들을 살려줬는데 솔로몬은 자기 지지 안 했다고 싹 죽여버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망하지. 응? 그러니까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리가. 아버지가 그렇게 세워준 그 제사장 가문을 또 솔로몬은 그냥 탁 그냥 끊어버리고 다른 가문을 또 세우잖아요. 사독 대제사장 가문으로 쫙 바뀌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사람이 이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지들도 끊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거기서 2지파만 남고 10지파가 여로보암 신하가 애굽에서 망명생활 끝내고 돌아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세웠잖아요. 바로 그냥 끝장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지들 멋대로 하려고 하냐고. 그러면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앞뒤를 다 봐야 돼요. 성경의 앞뒤를 다 보라고. 어떻게 흐르고 있는 건지. 그래서 결국 이처럼 다윗이 아무리 박해를 받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의로운 자들이 서서히 다윗에게 모여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당한다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시고 의의 편을 선택하시고 부모를 선택하시고 또 이렇게 의리를 선택해서 살면 결국 그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복이 되는 거예요. 복 받고 싶으면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